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9절 봉독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얻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축복을 물질과 성공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에서는 축복의 시작을 좋은 사람을 얻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의 회복부터 시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내가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 세웠다, 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이 150편입니다. 150편의 1편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인간관계의 성공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행복이고 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때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9절 보십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습니다. 상대편의 관점에서 저러면 안 될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었을 때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사람은 낙심하거나 또 그것을 허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실수를, 허물을 계속 말하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악담을 했다고 말이 다 돌고 돕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다 말이 내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계속 이 동네 저 동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는 곳마다 말한다면 인간관계는 깨어지고 원수의 관계로 봐가지고 너가 어디 가서 나에 대해서 악담을 했다면서, 그래서 말이 말을 낳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에 고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장 고립이 되면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그 관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죄를 묵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보다도 회복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만납니다. 질질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서 뭔가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쓴 것을 읽어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 죽여라. 그러자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이 못된 짓거리 해서 왜 죽을 뻔했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고 계속적으로 예수 복음의 귀한 사역을 한 마리아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똑같은 관점인 것입니다. 이 사람 죄를 져서 돌로 쳐 죽이시오. 그렇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한 이는 돌에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간단합니다. 돌로 쳐 죽이시오. 율법대로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부지간도 잃어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교인들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목사님의 허물을, 장로님의 허물을 거듭 말해 보십시오. 권사님의 허물을, 집사님의 허물을, 요즘 아동부 초등학생들 허물도 자꾸 얘기하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원수 맺어버린 것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 옛자 교회에 담을 싸고 마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한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다툼을 일으킨 이 트러블 메이커는요 인간관계에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외톨이 같은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이 오고 관계 속에서 삶의 보람이 있고 관계 속에서 섬김이 있고 관계 속에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데요. 잠언서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느니라. 말쟁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험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아름다운 돈독한 관계로 해서 사람이 외로울 때 좋은 집사님이 찾아와서 다독거려주고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용기 백배 성령 충만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고단할 때 권사님이 찾아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인생은 다 그럴 수 있어. 힘내.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그 다독거려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합니다. 둘째로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면전 앞에 비방하고 사람이 사람의 면전 앞에 침을 뱉으면요 참 그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천한 여인이 나와서 너도 예수 당이지? 베드로가 오리발렘입니다. 나 예수 모른다. 또 예수 당이지? 나 예수 모른다니까. 너 귀신 쫓고 너 베세다 광야에서 봤는데 내가 예수 저주하거니야 나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거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저놈이 나를 배반해. 예수님은 악한 감정을 갖지 않으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베드로 찾아가서 야 이놈 자식아 그때 나 배반했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물을 계속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구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했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말씀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배고프니 내가 고기 구워놨다 밥 먹어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투덜투덜하고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으면서 당신들 왜 그렇게 투덜투덜하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가운데 이렇게 당신 그것도 모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아니 그 십자가에서 툭 내려와서 자기를 심판한 사람을 다 하늘에 12영을 내려서 불러 태워 죽여서 좋았을 텐데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옆에 다 듣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다 눈이 열려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곳곳마다 사역 가운데 부활하셔서 책망하거나 꾸중하고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을 돌로 쳐 죽인 앞장 사울 청년에게도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이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만나주잖아요. 만나주고 한 번도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너 지난번에 스데반 돌로 쳐 죽였지 왜 죽였니 이놈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님 묻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은혜를 입지. 은혜의 삼층천을 다녀오죠. 은혜의 삼층천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입니다. 평생 동안 자기를 아껴주고 꾸중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줬던 그 예수님의 복음을 힘차게 전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조심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고 했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 축복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주변에 은혜로운 좋은 사람을 많이 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통로가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주변을 봐도 내가 어려울 때 눈을 씻고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얻는 것은 한 가정을 얻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얻는 것은 한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얻는 것은 한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인간관계의 문을 통해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구약에는 10계명이 있죠. 10계명 가운데 굳이 2계명으로 딱 나누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것을 더 압축해버리면 하나만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문제 없습니다. 나라도 사랑하면 문제가 없어요. 여야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좋은 정책 받고, 야당의 좋은 정책을 여당이 수용하고, 여당의 좋은 정책을 야당이 박수 쳐주고, 이상적인 나라가 되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부모님이 자녀를 존중해주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주면요 그 가정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백지장도 맡들면 낫는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재료로 삼아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사람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얻으십시오. 내 주변에 피를 나눌 수 있고, 내 주변에 생명을 나눌 수 있고, 배고플 때 밥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렸을 때 돈백만원 없는 걸로 해, 다음에 돈 벌면 주든지 말든지 갖다 써. 이렇게 정말로 좋은 사람을 얻는 것 귀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자꾸 얘기한 것은 친한 벗을 이간질하여 사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 하루도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너 지난날 이랬지 이것보다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장 힘있는 은혜로운 시간은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마다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내 마음은 두근두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행하실 건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을 거듭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질하여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하루도 성령 안에서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 많은 사람을 얻고 그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예수 믿도록 이끌어내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상을 범사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아버지와 계속 진행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예수 잘 믿는 국민 2천만 명이 일어나도록 제2의 부흥운동을 주옵소서. 몇몇 촌촌 도시 곳곳마다 피로갑져 세워진 교회마다 기도운동, 성령 충만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나가드락방에 불의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이 강토 위에 이 민족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200개 나라에 더 한층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게 이 나라를 사용해 주옵소서. 어수선한 나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정책을 많이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